로마서 14장 18절 도키모스 그리스도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은선 지사님 어머니도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뒤에 박수로 하겠습니다. 가려져서 안 보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조은선 지사님도 참 오랜만에 오셨죠? 너무 반갑다고 박수했습니다. 얼핏 듣기로 계속 이제 주일에 나올 수 있다고. 더 큰 박수로. 네. 사실이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마스코트죠? 네. 마스코트가 계속 있어야죠. 네. 자, 우리 함께 짧은 말씀인 합독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코올 중독에 빠진 전과자 그리고 거리의 불황자였던 아더 스테이스는 1930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심한 그는 1932년 11월 14일 시드니 버튼 스트리트 침례 교회에서 존 리들리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이를 노래한 이사야 57장 15절을 본문으로 영원한 메아리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그날 리들리 목사는 영원 이 단어가 시드니의 거리의 모든 사람에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영원을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외쳤고 스테이스는 그 외침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스테이스는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원래 글을 쓸 줄 몰랐어요. 하지만 한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필기체로 열심히 연습한 다음에 시드니 거리의 보도 블록 위에 노란 분필로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쓰진 않았겠죠? 이터너티라고 이렇게 영원이라고 정성스럽게 새겼습니다. 아침마다 그 글씨를 마주친 시민들은 신기해하기도 했지만 더러는 미친 사람의 낙서나 기괴한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시 당국은 보도블록을 오염한다는 이유로 이 정체불명의 낙서가를 단속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단속이나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죠. 그는 평생에 걸쳐 35년간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약 50만 번이나 거리에 새겼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분필이 돼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세상 곳곳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더 스테이스처럼 보도블록에 쓰지는 않더라도 전도를 통해 선한 일을 통해 참된 말과 글로써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새기고 있습니까? 전도서는 이렇게 전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원문은 뭐냐면 영원을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이 있다고요. set, eternity. 가슴에 영원을 준 것이죠. 그래서 영원을 바라보는 마음, 이 땅의 것으로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가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잊어버리고 살아. 이 땅의 것, 일시적인 것, 잠시 잠깐 있을 것에 온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영원히 그 마음에 주어졌지만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영원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희락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린 백조한테 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You can fly. 넌 날 수 있어. 너는 오리 새끼가 아니야. 그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영원의 창공을 날아가게 될 백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고 싶죠? 예수님이 가장 잘 하시는 일을 여러분도 하고 싶죠? 예수님 가장 잘 하시는 일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어릴 적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가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어떤 외모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녀가 그냥 얼굴만 예쁘면 사랑스럽습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하는 행동.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면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장 충만하게 임했던 순간, 어떤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이 말씀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면에 나왔던 정말 많지 않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장면이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세례 요한은 피조물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한테 그 세례 받는 게 영광입니까?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건데.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저와 여러분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승준이도 여기 앞에 있었네요. 승준아 환영한다. 이 대표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그 요단 강가에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은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우리도 그런 딸로 계속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누구를 닮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뭐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과서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한 단어로 그 답이 나와 있죠. 그 답은 무엇입니까? 이로써. 아까 처음에 보셨죠? 이로써. 네. 그럼 이로써는 어떻게 그 의미가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지시사라고 지시사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 전라도 지시사 있죠. 아까 맹기로 있죠. 그런 거 이로써 그 앞에 나온 거죠. 자, 그 앞에 나온 걸 포함해서 자, 우리 일단 먼저 이로써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 이로써가 했으니까 이로써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타내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삶으로서.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억압받고 고통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고쳐셔서 그들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를 양으로 삼으셨지만 또한 우리를 목자로 세우셨거든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이죠. 그러면 하나님 언제 기뻐하시겠어요? 양을 잘 돌볼 때. 하나님이 언제 저를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잘 목양할 때.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을 그럴 때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또 주어진 또 직장에서 양들 있죠? 여러분 상사라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양이 아니다라고 생각 안 됩니다. 좀 높은 양도 있어요. 큰 양도 있고 작은 양도 있고. 영적인 리더십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행하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목자로서 그렇게 섬길 때 그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로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질문이 생기죠. 오늘 본문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게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일이잖아요. 저거 말고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에서는 14장 18절. 근데 이 말씀에서는 이상하다. 마냥 좋은 말입니까? 칭찬받는 게? 아니죠.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칭찬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을까 말까. 여러분,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인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말인데 왜 입장이 다를까요? 두 구절의 칭찬에 해당하는 원어도 사실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차이는 성경이 말하는 칭찬의 주체, 즉 사람들의 모임인 세상의 개념이 다른다는 데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세상의 개념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세상 1이 세상 1. 세상 1이 있어요. 이건 우주입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이럴 때 이 세상은 뭐겠어요? 우주 자체를,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는 무엇의 대상이에요?
무엇의 대상이에요? 보존의 대상이죠. 우리가 보존해야 될 대상입니다. 자, 두 번째, 세상 2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때 이 세상이 있어요. 이때 이 세상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네, 인류를 말. 여긴 바위가 들어갈 거 안 들어갈까요? 그 뒤에 그 하나님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바위가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를 말해요. 영어로 맨카인드. 이 인류는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까? 아니죠. 사랑의 대상.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인류를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해야겠죠. 그럼 세상 3는 뭐냐면, 자,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시작. 이건 뭐예요? 완전히 적대죠. 적대 진영에 있죠. 왜냐하면 세상과 벗이 되면 누구랑 원수돼 버려요? 하나님과 원수돼 버려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세상에 뭐가 돼 버려요? 원수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력이나 사상 체계를 때로는 세상이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 다 같이 쓰이기 때문에, 그죠? 1, 2, 3에서 아까 다 같이 세상이란 말로 쓰였죠? 거기에 뭐 가로 열고 1, 2, 3 안 써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뭐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구별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것 2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가로 2번 보여주세요. 세상 3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 아까 세상 3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조직이나 사상 체계를 말하죠. 왜요? 거기 사탄의 조종을 받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사탄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돼요? 축소돼야 돼요? 그죠? 근데 막 빛고등학교 성도들이 막 가는 데마다 막 불 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있으니 칭찬이 나오겠어요? 사탄 입장에서? 욕이 나오겠죠? 네, 미워하겠죠.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삼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 삼에 속하였으면 세상 삼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 삼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 삼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 삼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작전은 무슨 작전을 했어요? 미음, 기억, 시옷, 물기 작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죽고 싶은 거예요. 같이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쏙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쏙쏙 빼앗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요.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확장할 때마다 세상 3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이상하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래서 그런 미움을 받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받는 욕은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받는 욕은 복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 그런 세상 3의 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에게서 욕을 먹어야 돼요. 이번 주에 혹시 욕을 한 번도 안 먹었다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사탄에게 위협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방해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어느 쪽에서 막 욕을 한다. 그러면 이 경우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욕 먹은 것을 나 이번 주에 이런 욕 먹었다 하면서 여러분께 순모임 때 욕 자랑 배틀 이렇게. 단 그것은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님 뜻에 살면서 받은 욕, 정말 나쁜 짓 하면서 받은 욕은 빼고, 그런 욕을 여러분이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되는 순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 3의 칭찬을 받든지 가치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치는 못 받아요. 취사 선택.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취사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꼭 그 세상 3만을 의미한 건 아니겠지만 세상 3인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 그 제자들을 가두고 너희 복음 전하지 마, 나사렛 예수 이름 전하지 마 했을 때 이제 그때 베드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세상 3의 미움을 받을 때 그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은 아 그래 세상의 욕을 먹는 게 좋은 거구나 하면서 막 싸우고 와가지고 막 자존심 싸움 하고 와가지고 오늘 욕 먹었다고 나 위로해달라고 그럼 될까요? 똑같이 세상에서 싸우고 와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세상 이도 투도 우리를 뭐한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세상 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류라고 했죠. 인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죠.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사실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을 가진 그들도 결국엔 성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가 그 말씀 있잖아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렇게 다니엘은 일을 한 거예요. 맡긴 일에 충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정말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모함을 하려고 했는데 고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막 탈탈 털면 먼지 나온다고 했는데 하면서 탈탈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게 기록될 정도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 밖의 사람에게서도 이걸 받으라고 이를 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권면했죠.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세상 3가 아니겠죠? 네, 세상 2예요. 그들에게도 뭘 받아요? 좋은 평판을 받는다. 그 말은 짧게 말하면 인정받는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세상 이의 사람들도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그들도 이게 이 최상급이에요. 세상 이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성도를 인정할 때의 최상급 표현이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버려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이게 최상급의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 예를 들어 저희 집 애들이 밖에서 좀 이렇게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친구들 도와주면서 이렇게 산다고 했을 때 그 선생님이 야, 네 아빠 누구냐? 아, 네 엄마 아주 훌륭한 분 아니냐? 대단하신 분일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가 인정받는 모든 표현에 있어서 최상급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야, 저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저분들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하시는데 그분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중에 욕도 먹고 칭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욕은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욕은 세상 2에서 받아놓고 칭찬은 세상 3에서 받아놓고 와가지고 잘했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좀 헷갈린가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욕은 누구한테 먹어야 돼요? 세상? 네. 칭찬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네, 투. 네. 원은 바이 포함된 거 그거. 원우주 만물. 자, 욕은 누구에게서? 칭찬은 누구에게서? 자, 칭찬은 누구에게서? 욕은 누구에게서? 저 되게 잘하시네요. 역시 민첩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표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칭찬받는다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도키모스예요. 도키모스. 여러분 고대 아테네 시장에는 독특한 사기 행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이제 금화나 음화였어요. 금화는 뭘로 만든 동전일까요? 맞아요. 은화는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게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우리도 옛날에 그 회수권 아세요? 회수권을 원래는 10장짜리인데 잘 자르면 11장 되잖아요. 그런 거 모르셨어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 금화를 미세하게 깎는 거예요. 그럼 별로 양이 안 되죠. 근데 그걸 많은 금화를 미세하게 다 깎아버리면 이게 십시일반 돼가지고 이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세상 어디 가나 꼭 그런 사람 있죠. 이렇게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잘 안 보여요.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금속 함량이 부족해진 동전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관행이 얼마나 만연했던지 전해진 바에 의하면 아테네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법이 80개 이상 제정됐다 그래요. 일명 금화깎기, 음화깎기 수법. 정확한 금전 거래를 원하는 상인들은 그래서 이 동전의 무게를 달고 시장에 앉아서 동전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전문 동전 감별사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그 진위를 맡겼고 이렇게 감별을 거쳐 함량이 온전함이 검증된 동전을 뭐라고 했을까요? 4글자로 도키모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키모스다. 이 금화는 100% 함량이 다 있다. 그 금이 다 있다. 이 단어는 원래 금속을 검사하여 진품을 확인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말인데 검사를 통과하여 검증된 것, 인정받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이 문맥에서 사용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처음에는 사람들의 오해를 사더라도 결국에는 그 변함없는 신앙의 무게를 보고 도키모스, 즉 검증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됨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도키모스에는 반대 개념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 헬라어 말에는 앞에다가 이것만 붙이면 반대말이 되는 말이 있었어요. 부정어 아가 있었어요. 그러면 도키모스 반대말은 뭐겠어요? 아도키모스죠. 대단하십니다. 자, 보여주세요. 다음. 그래서 검증을 통과한 진품은 도키모스. 여기 A자 같은 거 보이죠? 아도키모스는 반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도키모스 그리스도인입니까? 도키모스 그리스도인입니까? 도키모스 그리스도인은 참신앙의 온전한 무게를 지닌 것으로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희락을 이 땅에 나타내고 실현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이어나갈 때 결국에는 세상 2의 사람들도 우리를 도키모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키모스 외우기 쉽죠? 오키도키 외우기 쉽죠? 할 때 그 도키모스. 자,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인정이 결국 뒤따릅니다. 하지만 반대는 꼭 아니에요.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고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 참 편협한 종교인으로 불리지 않게 해서 다음 주는 승려를 모셔와서 설법을 듣겠습니다. 이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를 인정할 수도 있어요. 와, 빛고등학교는 열린 교회다. 포용할 줄 아는 교회다. 대통합의 교회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가 바른 일이지, 사람의 인정을 먼저 받으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늘 할 수 있는 것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럼 가장 안전한 길은 뭐예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 우리를 제일 마지막에 인정하려고 그러고 인정 안 하려고 그럴까요? 원수죠. 우리가 원수가 아니면요, 잘하면 인정이 쉽게 나와요. 근데 원수인데 잘하고 있으면 더 화나요. 그죠? 원수인데 뭐 표창장 받고 있으면 장하다 연진아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름 맞나요, 그게? 네. 장하다. 원수인데 막 표창장 받고 있으면. 근데 놀랍게도요, 잠언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행위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까지 일어나 버려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먼저 따라다니면 돼요,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누구라도? 원수라도 여러분을 인정하면서 도키모스, 옆에 분한테 손가락, 당신은 도키모스 남편입니다. 도키모스 아내입니다. 도키모스 아빠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정해 드리는 은혜의 축복합니다. 서론에서 소개한 이 아더 스테이스는 1932년 존 리들리 목사의 설교를 들은 바로 그날 이후로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시드니 거리의 차가운 보도 위에 분필로 영원이라는 단어를 새기기 시작했다 그랬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일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당국의 단속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각인시키려고 애쓰자 사람들의 반응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1956년 한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스터 이터너티,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 별칭이 미스터 이터너티예요. 영원 씨, 시아버님 이름이죠. 미스터 이터너티 라고 부르던 그의 정체가 그 신문을 통해서 그 사연과 함께 밝혀졌습니다. 이 아더 스테이스와 영원이라는 단어, 그 묵묵한 헌신의 무게에 시드니 시민들이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죠. 1967년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시드니 시는 그를 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9년 12월 31일 기억나시죠? 그 밀레니엄, 그 밤에 전 세계 약 20억 명의 TV 시청자가 시드니 밀레니엄 불꽃 축제를 지켜보는 가운데 자정 직후 2000년 1월 1일 0시인가? 0시 0분에 이런 장면이 보입니다. 시드니 하버 브릿지거든요. 여기에 이터너티, 저 필체가 바로 스테이시의 필체 그대로 재현해서 18m 높이에, 이걸 몇 명이 봤다고요? 20억 명이. 여러분, 아더 스테이시가 35 아까 1930년대 그때 분필로, 노란 분필로 이렇게 하나 쓸 때 이거 68년 뒤에 맞죠? 20억 명이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럼 생각했겠어요? 근데요,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계속 했는데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터너티, 바로 그 필체입니다. 이게 글씨, 영어를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의 모습도 그가 안장된 시드니의 묘역에 만든 동상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저분이 스테이시.
그 시드니의 묘역에 한번 여러분이 시드니 갈 일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 묘지에 저렇게 저 이터너티 아까 그 하버 브릿지 그 필자랑 똑같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진품은 드러납니다. 보도블록에 쓴 분필 글씨랄지라도 20억 명의 사람의 마음에 영원이라는 글자를 새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키모스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처럼 세상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오해를 깨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그 어떤 큰 건물보다 도키모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그 어떤 화려한 행사보다 도키모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